우리에게 주신 말씀 빛과 소금인데요. 오늘 그 본문의 순서를 보시면 원래 그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지 않고 소금과 빛으로 나타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빛과 소금 혹은 소금과 빛,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순서를 정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본문의 순서처럼 소금과 빛의 순서가 있다면, 그래서 의도가 있다면 먼저 죽어야 빛이 된다, 혹은 죽어서 빛이 된다, 혹은 빛도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그 영화의 이야기를 가지고 잠깐 먼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영화를 제작한 이렇게 국제 기독 영화제라고 있어요. 17년도에 영화제 중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던 그 영화가 서서평 선교사님의 일대기였습니다. 다 보셔도 좋고요. 유튜브로 짤 같은 거 저처럼 많이 보지 말고 저거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 대단한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본명이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래요. 1880년대에 독일에서 태어납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려요. 아버지가 집을 나가고 3살 때 어머니가 이 서서평 선교사를 떠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할머니 밑에서 이렇게 자라다가 할머니가 힘들어지니까 이 집, 저 집 이렇게 친척을 전전한다 그러죠. 이렇게 친척을 전전하게 됩니다. 9살까지 그렇게 했었대요. 친척 집들을 그렇게 전전하다가 상처를 받았나 봐요. 서서평이 9살 때, 그러니까 소녀일 때 그 당시 독일이 산업화 과정을 겪었답니다. 혹시 아실까요? 산업화, 이렇게 사파라든가 인터넷에 산업화 시대의 아동 인권 유린 같은 걸 한번 쳐보면 하루에 18시간을 일을 시켜요. 18시간. 6시간을 자게 하고 이렇게 한 5분 정도 이렇게 일을 하다가 쉬는데, 어떻게 쉬게 하냐면 저 끝에서 여기까지 줄을 하나 이렇게 쭉 매답니다. 거기 앉아서 5분 쉬라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그 정도로 산업화 과정은 발전했을지 몰라도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아니면 여자인들에게 굉장히 힘든 세월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독일이 산업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온 나라가 가난했대요. 많은 독일인이 미국인으로 이민을 갔고 친척들에게 환영을 더 이상 받지 못했던 서서평도 살아남으려면 나도 떠나야 되겠구나 라고 9살 때 혼자 배를 탔답니다. 미국에서 가정부, 하녀, 노동자로 시작을 하다가 결국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외로움과 공허를 느끼고 그렇게 찾은 곳이 독일 이민자들이 모였었던 루터 교회였대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게 전환점이 되어서 간호학교하고 신학교를 마쳤고 1912년도에 한국으로 오게 돼요. 한국으로 와서 주로 어디서 사역을 했냐면 전남 지역에서 사역을 했대요. 광주, 순천, 추자도 이런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했었어요. 중점 사역이 고아 사역이었고, 또 이제 중점 사역이 보건, 여성과 관련된 사역들을 저 사진으로 보시듯이 그런 사역들을 많이 했었다 그래요. 이분이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성경 구절이 마음속에 너무 많이 남아서 자기는 고아 사역해야지, 여성 사역해야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일평생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고아를 양자로 입양을 했는데 그 숫자가 14명이었고 운영했었던 그 고아원에는 수백 명의 고아들이 있었다 그래요. 이분의 특징이 있는데요. 저기에서 누가 서서평 선교사게요? 오른쪽을 잡으시면 대단히 이상한 사람이에요. 왼쪽에 앉아 계신 분, 저분이 이제 서서평 선교사님이시죠. 항상 저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거의 검은색 옷을 입었고, 그다음에 머리는 어때요? 단발이죠. 늘 단발을 하고 다녔고, 그리고 맨발로 다니는 거를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저는 맨발로 다녔다는 것이 되게 신기했었어요. 당시에 신발이 없는 것이 아닌데 맨발로 다녔다는 것, 일부러 그랬다는 뜻이에요. 일부러 신발을 벗고 다녔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께서 1912년도에 오셨는데 한일 합병이 언제죠? 한일 합병이 언제예요? 1910년이요. 똑똑합니다. 1910년에 한일 합병이 됐단 말이에요. 이 한일 합병이 되면서 이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식민지를 삼고 첫 번째 했던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무슨 사업이에요? 얼굴들을 피해서 무슨 사업이에요, 여러분? 나도 봐야 되겠네? 여러분, 토지조사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토지 땅 문서 없으면 다 뺏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딱 일본 지주들에게 땅을 뺏기고 하루아침에 농민들이 소작농이 되거나 거지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굶주림, 그리고 걸식으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들을 버리는 가족 유기가 굉장히 심각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 이런 자녀 유기, 부모 유기가 100년 전에 일반적이었다는 사실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 믿겨지세요? 안 믿겨집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때인가 그 네팔에 있는 소망고아원이 있는데 그 소망고아원의 다큐를 봤던 적이 있었어요. 산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느 산모가 출산을 하려고 시어머니와 함께, 네팔 보면 산이 많잖아요, 그렇죠? 산을 굽이 넘어서 이 아기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배를 움켜잡고 산을 굽이 넘어서 병원을 오게 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산을 넘어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힘들여서 출산을 해서 딸을 낳았어요. 우리나라처럼 그 산후 아기를 이렇게 낳은 다음에 어머님들이 이거? 산후조리라 그러죠. 이 산후조리의 문화가 없었던 거예요. 얼마 쉬지 못한 채 다시 그 아기를 이렇게 안고 산을 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문을 나서는데 이 산모가 문을 나설 때 의사를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이 아기 가지세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는 의사에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기 안 가지실 거면 가다가 계곡에다 버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딸은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러한 장면이었었는데 걱정 없이 말했던 산모의 표정하고 그렇게 말해도 말리지 않았던 그 시어머니,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하, 이런 일들이 그 당시 네팔 지역에서는 일반적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자녀 유기가 심각해졌다, 부모 유기가 심각해졌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가정 경제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당시나 지금이나 네팔은 그런 것 같아요. 서서평 선교사가 왔던 그 시기, 그가 맨발로 다녔던 시기는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 다 했답니다. 12살이 소녀가 12살이 되면 그 첩으로 팔려갔대요. 그 엽전 15개를 주면 청부살인이 가능했던 때가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 조선 땅의 이야기였습니다. 한때 고아가 잠시 줄었던 통계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고아들이 바로 직전에 다 죽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가 맨발이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잠시 둘러왔는데 그를 파송했었던 선교부 남장로회, 미국 남장로회 소속 선교부예요. 그 선교부에서 선교비를 환전을 하면 굉장히 큰 돈이었다는 거예요. 서서평 선교사가 1912년에 왔는데 8년 전에 어떤 그 미국의 기자가 한국을 취재하러 왔다가 150달러, 그러니까 현재의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환전을 합니다. 저게 그 엽전을 꿰놓은 거예요. 500만 원을 환전을 하니까 저만큼 주더래요.
그 사람들이 며칠을 세웠을까요? 2주를 세웠답니다. 저 돈을 2주를 세웠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달러에 관한 달러 가치가 그렇게 셌다는 거죠. 당시에 신발이 아무리 비쌌어도 선교비로 수천 켤레를 마련할 수 있었던 그러한 선교사였을 텐데 그녀는 맨발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신발 한 개가 한 달 봉급과 이렇게 맞먹었을 그러한 가격이었대요. 본인을 구별하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맨발로 다니면서 고아들을 돌보다가 이제 전염병 때문에 죽게 되는데, 더 자세한 것 이제 해부를 해보니까 과로와 영양실조가 그 죽은 원인이 돼요. 50이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한국에 온 지 10년이 조금 더 넘었을 때였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장례식에 수많은 조선인들이 옵니다. 수많은 조선인들이 와서 우리 어매가 죽었어, 우리 어매가 죽었어, 그렇게 울었대요. 유언에 따라서 심장, 비장, 오장 육부들은 병원 연구실 유리병에 담겨졌기 때문에 시체가 허전했대요. 그 허전했던 시체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서 볏짚을 가지고 이 뱃속을 채우고 그 다음에 바늘로 꼬매고 옷을 겨우겨우 입혀서 장례를 치렀답니다. 이 선교사님의 좌우명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고 하는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녀가 죽을 때 광주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 장례식이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 장례식이 돼요. 나는 조선 사람입니다를 말하기 좋아했던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역사가들이 한국인으로 녹아져 내린 선교사, 결국엔 별이 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저 다큐 영화를 보다가 문득 질문이 들었어요. 왜 그녀는 이름을 서서평으로 지었을까? 서서히 일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서자를 썼답니다. 그 중간에 서자는 서서히 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서자를 썼대요. 평자는 이 급한 성질 때문에 일들을 좀 평평하고 느긋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를 담아서 서서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대요. 여러분, 그 서서평의 영화 포스터를 보는데 그 이름 밑에 뭐라고 쓰여 있죠? 보이시나요?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천천히 평온하게 라고 하는 글이 쓰여져 있어요. 저는 이 천천히 평온하게라고 하는 그 문장에서 소금이 생각이 났습니다. 소금이 이렇게 죽는 거구나. 여러분, 소금과 빛, 소금의 맛이 어떻고, 색깔이 어떻고, 화학식은 어떻고, 네팔 소금은 히말라야 소금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것과 다르고, 천연림이 어떻고, 여러분 다 필요 없더라고요. 서서평 선교사님의 다큐 하나 보니까 저렇게 죽는 게 소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선교사님이 평생 간직한 말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어려운 환경이면 보상 심리 때문에 을에 잘 살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게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결핍의 시간들이 그를 어둡게 하지 못했습니다. 약자를 섬기려면 약자가 되어봐야 된다고 여겼듯이, 평화를 만들어내려면 고난이 무엇인지 먼저 겪어야 한다고 여겼듯이, 그녀의 신앙이 현실에 갇히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소금으로 사는 것, 빛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설명해 주세요?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빛과 소금과 정체성을 주실 때 예수님은 무리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구분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아무래도 이러한 소명을
수행할 사람들은 제한적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소금과 빛을 얘기했었을 때 당시 나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러분, 빛과 소금을 말씀하셨는데 무리들 중에서 나왔던 제자들이에요. 무리들 중에서 나왔던 제자들,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직언을 하세요. 직언. 야, 너 이것 좀 해! 라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렇게 팍 쏘아 붙이는 어떤 명령형으로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직언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무리와 다르게 제자들과 예수님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외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그 할머니를 보려고 그 할머니 집에 가면 저를 보시면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어이구 내 강아지, 어이구 내 강아지. 내 강아지 내 강아지 하는데 따지고 보면 강아지보다는 곰이라든가 여타 그런 동물에 더 가까울 텐데 그냥 강아지라고 얘기하세요. 어떤 의미로 얘기하셨는지 다 아실 거예요. 할머니들이 여러분들한테도 강아지 안 하세요? 안 해요? 왜 안 해? 왜 안 해? 이상한데? 뭐라고 하세요? 할머니들이 여러분들에게 강아지라고 안 하면 뭐라고 하세요? 똥강아지라고 하는구나.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개의 새끼를 강아지라고도 하죠. 그 강아지 소리를 누군가로부터 들었을 때, 할머니로부터 들었을 때, 아하, 이 할머니가 나를 개새끼로 보는구나.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관계를 알아서 그런 거예요. 왜 그렇죠? 의도를 알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죠?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정체성, 강아지, 빛과 소금이라는 이 정체성을 주실 수 있는 이유는 이미 맺어진 관계가 있었구나, 어떤 자격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께서 걸었었던 그 굴곡들을 제자들도 이미 겪었습니다. 이 굴곡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책을 찾아보시면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나오는데, 실은 3절부터 4절부터 이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8절의 말씀인데요, 이 자격에 관한 구절에 집중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더 읽어보실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예수님께 나왔던 제자들은, 그리고 무리들은 갈릴리와 예루살렘 여러 군데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어떤 소문을 듣고 찾아왔을까요? 아하, 예수님께 가면 병이 낫는구나, 예수님께 가면 간질이 낫는구나, 예수님께 가면 귀신이 낫는구나. 다른 말로 하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실은 팔복처럼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자들이에요.
화평하게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자기가 아파 죽겠는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팔복을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팔복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돼요. 조금 글씨가 작죠? 한번 읽어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로 억지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또 읽어보실게요. 애통하는 자, 슬픈 환경에 처해졌기에 우는 것이 익숙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 거에 온유한 자, 누군가에게 순종하도록 만들어진 노예예요. 의에 줄인 자, 악한 현실에서 억지로 살며 올바른 세상을 꿈꾸는 자, 견디는 자인 거예요. 삶이 힘들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 누구죠? 당시 긍휼은 죄인에게 사용했던 단어래요. 그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누구예요? 죄인입니다. 죄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무슨 뜻이죠? 간사함이 없는 자, 계산할 수 없고 술수를 쓸 수 없는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더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도록 만들어진 자. 여러분, 화평을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고요한 거, 조용한 게 떠오르잖아요. 예, 조용한 거를 원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조용하게 살면서 누군가의 주의를 끌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죄 지은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팔복에서 얘기하는 어떤 자격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팔복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미 이러한 시대, 이러한 과정들을 겪어왔습니다. 어려움을 겪고도 예수님만 희망이라고 따라온 자들이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복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복이 있다라고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고 끝내시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죠? 소금과 빛이다라고 끝을 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반드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주실 때 너에게 복이 있을 거다, 소금이 되어라, 너에게 복이 있을 거다, 빛이 되어라, 이렇게 여러분들의 혹은 제자들의 미래를 예견하시면서 선포하신 게 아니에요. 완료형으로 그냥 끝을 내셨다고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로마 시대였던 당시에 누군가로부터 정체성을 받는다는 것은 사회적 영향력이 있었던 소수만 누릴 수 있는 특권과 같았습니다. 소속이 중요했고 자격이 중요했고 그만큼 성장, 배경, 직업, 부모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때였어요. 무언가를 해서 결과물로서 정체성을 얻었기, 이것이 익숙한 그 시대에 소금이 되라,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 소금, 너 빛, 이렇게 끝장을 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빛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셨다면 또 어떻게 이 상황에서 빛이 될 수 있을까?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소금이 될 수 있을까? 할 일들을 먼저 찾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짜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빛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러한 헌신과 또 하나의 노력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소금과 빛, 이 특성들을 보면 노력한다고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빛을 만들기 위해서 더 큰 빛이 될 수도 없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바다가 될 수도 없는 노릇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빛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소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빛은 누구 거예요? 누구 속성이에요? 그건 예수님 거예요. 레위기 2장에 가면 제사할 때 제물에 소금을 치라 그래요.
변질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소금을 치면서 변질되지 않은 약속, 변하지 않는 언약의 하나님,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소금 속성 누구 거예요? 그거 하나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속성들,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신 정체성을요, 믿음으로 받을 뿐이지 로마인들처럼 노력해서 또 하나를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여러분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단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 정체성이 믿어지도록 말씀 곁에 있는 것, 이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과 소금은 해야 될 그 무엇을 또 한 번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진 존재이니까 그렇게 여기고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어진 존재니까 그렇게 여기고 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하는 그 뜻은 또 강조합니다. 또 다른 헌신을 지녀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 이미 세상을 밝히고 있잖아, 너 이미 짜잖아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인정하라는 것에 훨씬 가까운 이야기예요. 여기에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고 예수님이 계신 이곳에 나왔다면 이미 빛이고 소금이니까 그거 인정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할머니가 저를 강아지라고 부르셨을 때 저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뭐 개새끼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이 어때요? 받아들여져요? 이게 또 안 받아들여집니다. 이 빛과 소금이 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어저께 그 새끼 속으로 미워했는데 내가 어저께 그 새끼 한 대 때렸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이 백색, 그리고 내 안에 이 어둠이라고 하는 이 흑색, 계속 나는 이 흑색들에 민감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보이고 우리의 행동들이 보이고 지나왔었던 삶의 패턴들이 자꾸 올라와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얘기해요. 내가 빛이라고? 내가 소금이라고? 이러한 말이 나도 모르게 되뇌이게 되는 거예요. 한 30년 전인가요? 파키스탄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파키스탄 선교사가 되고자 했기에 그 파키스탄 언어를 배우려고 그 대학교 언어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학교에는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무엇보다 음식이 안 맞았대요. 그 기름진 고기도 한두 번이고 그 맛있던 케밥도 한두 번이지, 이제는 저 기름기 덩어리, 이제는 저 향신료, 이런 것들이 가득한 음식들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한숨이 나오더래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된장찌개 한 숟갈만 먹었으면 좋겠다. 된장찌개 한 숟갈만 먹었으면 좋겠다. 고추장 찍어서 한 번만 먹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너무 들더라 합니다. 그렇게 수소문을 해서 한인을 한 명 찾아요. 그 한인 집에 가게 되고 된장을 조금 얻어서 오게 됩니다. 그렇게 얻은 된장으로 찌개를 끓이려고 하니까 기숙사라서 냄새가 날 것 같더래요. 그래서 다 자는 밤에 기숙사에 붙은 조그만 공터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얼마 후에 기숙사 사람들이 뛰쳐나오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 한밤중에 왜 정화조 청소를 하냐. 그렇게 된장이 똥이 됐대요. 그 일로
그 학교에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를 사귀어서 선교사로 계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인이라면 이 한국, 이 부심, 이 정체성 때문에 김치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배추가 없으면 양배추로라도 먹는 거예요. 양배추가 없으면 그 고추장으로 상추라도 버무려서 먹는 게 한국 사람인 거예요. 된장을 포기하지를 못해요. 이렇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처럼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살아온 시간이에요. 이게 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순간에 안 바뀌어요. 빛과 소금이라고 예수님께서 아무리 얘기하셨어도 나는 그 전에 빛과 소금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간극, 예수님은 여러분들한테 빛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소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간극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이 간극을 어떻게 메꿔야 됩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소금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빛이라고 했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간극을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여러분, 골프에 보면 이미지 플레이, 골프 해보셨어요? 난 안 해봐서. 그 이미지 플레이라고 있는데 그 골프 선수의 스윙 폼을 찍은 다음에 그걸 그대로 이렇게 따라 한다네요. 그걸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면서 이미지대로 하면 실제 골프 칠 때 그렇게 잘 될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러한 구절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우리의 현실의 차이가 워낙 커가지고 도대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간격 때문에 나 도대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나 빛과 소금이라고 칩시다. 근데 쟤는요 항상 어둠인데 이 인정을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방법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때의 바울, 이 죄에 대한 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죄인이란 걸 알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 죄가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안 받아들여져도 여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러고 계세요. 우리가 가장 많이 교회에서 하는 단어가 뭐죠? 뭐예요? 뭐죠? 두 글자? 아멘. 아멘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여깁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고 있다고요.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 아멘, 이 여기라를 가지고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면 슬프지 왜 기뻐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여겨라. 왜?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거 먼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너 감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너 생각보다 그 말씀도 신뢰하라는 거예요. 너 감정, 너가 하는 그 묵상에 빠지지 말고 말씀 묵상하고 그거 그대로 인정될 줄 믿습니다. 그거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거 인정하고 아멘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소금과 빛이라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여기고 아멘으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 얼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빛입니까? 소금입니까? 빛입니까? 소금입니까? 그냥 못생겼죠? 여러분, 빛입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아멘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받은 제자들이 이미 구별된 자들이에요. 이미 구별된 자들에게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한번 더 얹어주세요. 이미 제자들이 헌신하겠다고 작정했고 죽음까지도 갈 수 있는 사람인데, 헌신에 대해서는 나무랄 데가 없는데 빛과 소금을 한번 더 얹어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헌신이 부족했을까요? 여러분, 헌신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주신 게 아니에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보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정체성에 관한 성경의 몇 가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져드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정체성을 받아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대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그게 정체성의 이유인 거예요. 두 번째 말씀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자녀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라고 하는 아빠와 아버지의 관계성을 저 정체성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체성에 관한 구절들을 잘 보면 여러 포인트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빠로 불러요. 신분이 변경됐다는 거예요. 자녀의 신분, 그 신분으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했던 여인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이름도 안 까먹어요. 여보 미안해. 정숙희. 제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용돈을 그렇게 모아서 장미꽃을 한 아름을 사고, 가나 초콜릿도 사고, 좋은 옷을 입고, 그녀를 따라가다 아하, 숙희가 여기 사는구나. 그렇게 초인종을 눌러서 그녀가 나오면 장미꽃을 주고 카드도 딱 주고, 야, 나랑 사귀자, 이 한마디면 되는데 초인종 누르고 그냥 도망갔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나는 그랬어. 창피해가지고. 여러분, 그때는 그 일이 너무나도 심각했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울고 아팠는지 몰라요. 고백하지 못해서 두고두고 후회하는데, 중학교 올라가니까 다른 여인이 눈에 들어와요. 유치하죠? 지금 생각하면 어릴 때의 일들이 유치합니다. 그때는 그게 너무 중요했는데, 그때는 숙희가 다였는데, 그 시간 잠깐 지나서 고등학생이 되고, 그 시간 잠깐 지나서 대학생이 되면 숙희가 더 이상 안 보이는 거예요.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면 누가 보여요? 은정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정체성이 이렇게 달라지면 가치관이 달라진다니까요. 가치관이 달라지면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예전에 그렇게 중요했던 것이 유치하게 보여집니다. 제자들인데 정체성을 주신 이유,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듯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시각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 부분하고 좀 맞추기를 원하는데 조금 힘들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식민지였었던 이스라엘에서 세상에 대한 시각들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제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이나 세상에 대해서 이 비슷비슷한 시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첫 번째 관점이 바리새인들의 관점이었습니다. 세상이 오염됐다고 봐요. 본인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세상은 오염되었고 그래서 나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거룩을 강조해서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여러분, 의로운 자, 너는 쇳덩어리, 여러분, 이렇게 보는 시각을 벗어버리질 못해요. 예수님 당시에 제일 많이 혼난 이 정치 그룹, 제일 많이 혼난 그 세계관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이 두 번째 그룹은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에요. 로마와 타협을 합니다. 돈이 좋아요. 현실 정치에 참여를 하고 성전 권력을 얻습니다. 결국 세상과 구분이 안 되어서 그냥 세상이 돼버려요. 세 번째는 누구죠? 쿰난 공동체로 불린 에세네파 사람들이에요. 세상 더러운 것이다, 완전히 분리되어야 된다, 도시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도시에서 떨어져 나와서 광야에서 자기네들끼리 살다가 그렇게 흔적도 없이 죽어가요. 네 번째는 누구예요? 헤롯 당원, 젤롯이라고 하는 열심당원들도 있었어요. 세상은 무력으로 뒤집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각을 견지한 사람들이에요. 중립은 없어, 세상은 사탄이야, 다 썩어 문드러져야 될 집단,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었었던 거예요. 이들에게 없었던 하나님의 생각이 뭐죠?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원수는 죽여야 마땅한 거예요. 세상이 칼과 투쟁의 현장입니다. 이들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빛과 소금을 주셨을 당시 세상을 봤던 인식인데, 제자들도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쓸어버려야 될 곳, 거룩하지 못해서 우리가 도피해야 될 곳. 한 성경학자에 따르면 제자들은 세상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에세네파에 가장 가까웠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저에게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뜻은 결국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그렇게 되어야 자녀의 신분으로 사람들을 내 형제 자매, 하나님을 아빠로 보고 세상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구나, 그 시각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도피할 곳, 세상 무너뜨려야 할 곳, 세상 피해야 할 곳, 그 무엇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면 사랑할 그 마음, 그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기에 자녀들이 있는 이 땅, 이 시대, 이 현장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셨으니 아들 된 우리도 그 시대와 현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 녹아내려서 맛을 내주고, 때로는 상처에 스며들어서 치유하고, 그렇게 나의 존재와 이름이 없어지면 이미 들어와서 그렇게 죽어가시는 예수님 내 곁에 계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요.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팔복의 말씀처럼 자격이 안 돼도 우리는 소금과 빛의 신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잘 믿기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그렇게 여기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정체성을 주신 이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피할 세상이 아닙니다. 이웃은 우리가 대적할 상대가 아닌 거예요. 소금인 우리, 바닷가가 아니라 세상에 필요하다. 새로운 정체성을 인지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세상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강조합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절,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아들, 이 시각이 필요해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빛으로 또한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아멘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간극, 그러한 간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인정하며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 그 태도, 그 마음을 견지하도록 우리의 시각, 우리의 시선들을 날마다 고정시켜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